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고도 부르곤 합니다. 에베소 지역은 로마 제국에 속한 아시아의 땅 중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정치와 종교,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여느 도시와 마찬가지로 이곳 역시 다산과 풍요의 여신을 숭배하던 아데미 신전이 있던 곳이었으며 그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 장사가 만연했던 곳입니다. 바울은 그런 에베소에 있는 교회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스도의 구속, 성령의 보증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일치되지 않을 때가 있을 때 바울은 바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의 그런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지만 믿음과 행합이 그 연합과 일치가 깨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고 서로를 이기려 할 게 아니라 서로를 도우며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내 힘으로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인생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묶인 인생, 그리고 예수님의 몸인 인생, 바로 교회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나온 바울의 신앙 표현 중에 가장 돋보이는 표현이 있다면 그거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와 그리고 그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강조하면서 다른 어느 서신보다도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을 핵심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그 10계명에서 제5계명인 이 구절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구절을 인용해서 바울이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계명은 나의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행함보다 먼저 주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과 순종을 해야 하며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바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를 원문대로 즐겨가면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공경과 순종을 해야 되는 이유와 근거를 가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것에 많은 의문을 가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은 점점 나와 다른 세대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의 요구가 나의 한계를 규정짓고 이 안에서 우리는 갈등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느냐가 순종과 공경의 기준이 되어버리고 효도의 기준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효는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 안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신분과 운명과 인생이 내게 가져다주는 기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이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포도나무가 그 가지와 연합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서 열매를 맺듯이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로 묶여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해에도 우리가 그 열매를 맺는 일을 막힘이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라는 피할 수 없는 한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부모님의 한계가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포도나무가 되셔서 내가 예수님의 가지가 되어서 그 열매를 맺는 일에 부모님의 한계는 아무런 방해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부모의 한계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정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한계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내게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무례하고 공경하지 않으며 순종하지 않은 이유를 우리는 부모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쳐버린 까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나와의 관계만 생각했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안에서 내 인생을 통해 일하시는, 부모의 인생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놓쳐버린 까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서 6장에서 부모에게 공경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5장에서는 성령 충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면 술 취한 자처럼 방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오늘을 지혜롭게 살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롭다는 것은 오늘을 사는 힘을 가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의 그 핵심은 인내와 용서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와 용서로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부모의 어떤 말과 행동과 인내에도 우리는 용서하는 힘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내는 부모의 자녀된 자신의 책임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란 부모가 나의 한계에, 나의 삶에 규정을 지었을 때 그로 인해서 받는 그 많은 마음의 갈등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모가 나의 부모로서 살아가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여전히 인내와 용서를 가지고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과 복종을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부부관계, 또 부모와 자식관계, 그리고 가족관계, 그 모든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부모라는 한계를 주셨습니다. 부모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첫 계명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히 공급하시는 분이므로 다른 신을 만들어서 섬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이 열매 없는 마른 가지와 같이 우리 인생에서 아무것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되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인내와 용서와 공경 그리고 믿음과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그 열매를 우리 인생에서 약속하시고 행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가장 먼저 부모를 통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열심과 노력과 율법의 준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주 안에서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사실들을 알아가고 경험해가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유치부 아이들을 섬기는 교사 순장들을 위해서, 그리고 유치부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제천마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을장 되시는 장로님과 순장과 순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샤인코스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게스트와 섬김유를 위해서, 또한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여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해외 선교하시는 임순택 선교사님을 위해 튀르키예에서 사역하십니다. 농어촌 선교 및 도시개척 김은신 목사님을 위해 화순 수리교회에서 심호하십니다.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들이 광신대를 위해 기도하며 후원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